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몰랐을 때 재앙이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저는 이제 태준쌤이랑 계속 같이 지내고 해도 그 속 깊은 얘기나 이런 건 듣기는 들었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몰랐던 얘기도 들으니까, 아, 내가 옆에 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달란트 비유와 요셉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종들에게 각각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간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달란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주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명조차도 달란트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거나 건강하지 않다면 공부나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재산, 인맥, 조건들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주시지 않으면 아, 내가 달란트를 활용할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따라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것을 펼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로 총애를 받고 살았어요. 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무슨 꿈이었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가족들과 형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가족이. 원래는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린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종 총무까지 되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요. 이 요셉이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총리가 되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달란트는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일하고 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두 관원장이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왕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파라오한테 실수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그 파라오에게 복직한다면, 당신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간다면 나를 좀 꺼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딱 기억을 해서 감옥에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종의 해석으로 인해서 내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외견이 출중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하려고 했냐면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로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분은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엄청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보다도 더 많은 우연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건들이죠.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런 시기가 하나하나 다 딱 맞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노력을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절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이 잘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돈이 많은데 일찍 죽거나 재능이 뛰어난데 실패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열악하거나 더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혹은 그 사람이 못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노래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의 쾌락과 나의 명예를 채우기만 위해서 노래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산이나 재능을 오로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일에만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능, 재산, 인맥 이런 것들은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 기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좋은 길입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거를 통해서 이 재능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내가 받은 달란트를 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3번은 저희는 결국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쓰셨습니다.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나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한번 주는 것, 이런 작은 내 노력조차도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받은 말씀에서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카톡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카톡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거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을 쓰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도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인트 공으로 일을 했는데 여주인이 자꾸 자기를 한 번씩 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몇 달 동안 공사를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해요. 어느 날 여주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힘든 친구가 여러분 옆에 왔을 때 근데 그때는 진짜 절호의 기회예요. 저도 학교에서 한 2번 정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했어요. 그냥 상황도 좀 어색하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휴학인가 자퇴를 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 만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달란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은 달란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만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기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통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